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사울 예수를 만나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과 또 만난 이후의 삶, 또 예수님을 만난 인생과 만나지 못한 인생에 엄청난 그런 차이와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참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를 통해서 정말 예수 없는 인생이 예수 만난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은 복음을 위해 기꺼이 제수의 몸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3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다녔는데 그는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또 일꾼들을 길러냈습니다. 그 복음이 확장되는, 또 주님께서 명령하신 땅끝 복음화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가 이 일부러 또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어서 죄수의 몸이 되어서 로마로 압송되어 갑니다. 그렇게 로마로 압송되어 간 이유는 그가 로마 교회를 통해서 이제 파송을 받아서 서바나, 스페인, 그러니까 그 당시에 땅끝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었던 것이죠. 그리고 학자들에 의하면 그가 1년 동안 가택연금을 받으면서 조금 자유로운 그런 상황이었을 때 서바나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바울은 그가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당하고 또 이 로마 백부장의 손에 의해서 로마로 끌려가기 전에 그가 예루살렘에서 이제 자신의 민족인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에게 변론할 그런 기회를 얻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사울의 회심은 그 이전에 있었는데 이제 자신의 민족 앞에서 자신이 어떠한 배경을 가지고 있고 또 예수님을 어떻게 극적으로 만났으며 예수님을 반대하던 자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변론하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만나는 그 인생의 축복이 무엇인지 그것을 살피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 없는 사울은 아무 소망이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자신이 어떠한 배경을 가졌고 자신이 어떠한 그런 이 스펙을 가졌는지 자신에 대해서 그 화려함을 이렇게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는 순수한 혈통을 가졌다고 그랬죠. 다른 본문에 보면 자신은 시브리인 중에 시브리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대 율법 전통을 누구보다도 잘 따르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는 바리새인인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가 이 배운 그를 가르친 스승은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런 랍비인데 이 가말리엘 이 사람은 당시에 이제 힐렐 학파 가운데 삼마이와 이 가말리엘 이 계열이 있었는데 이 양대 산맥, 바리새파의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최고의 그런 스승 밑에서 최고의 그런 율법 해석을 배운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출신 배경은 어떻습니까? 그는 이제 로마 제국의 작은 소읍이 아니라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큰 도시에서 그렇게 자랐습니다. 이곳은 헬라의 그런 유명한 그런 대학의 중심지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는 무엇보다도 로마의 시민권자였어요. 속주민이면서도 시민권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 어떻게 얻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는 엄청난 배경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분명합니다. 여러분 기생충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나요? 거기 보면 그 영화보다도 더 이렇게 우리에게 기억되는 그런 명대사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이거? 제시카 외동딸 일리노이 시카고 과 선배는 김진모 그는 내 사촌. 이게
계속 이렇게 맴돌고 그렇게 이 영화를 우리로 하여금 기억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이만큼 한국 사회가 학벌 사회, 그런 어떤 이 스펙이나 외적인 배경을 너무나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학력들을 위조하고 또 그것을 속여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그런 배경이나 학력을 속일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이 우와, 우와, 우와 이렇게 할 정도로 그런 엄청난 배경을 가진 사람이라고 그렇게 히브리 말로 히브리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변론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좋은 가문, 좋은 배경, 좋은 학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율법,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언약하신 그 율법에 대해서 최고의 그런 가르침을 받았는데 그 가르침을 통해서 이 율법,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성경에서, 이 성경은 바로 율법, 모세오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율법이 가리키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인데 율법에 대한 최고의 그런 가르침을 받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율법이 가리키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 바울도 그와 같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정죄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 가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밝히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탄압하는 이제 그런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죠. 잘못된 종교 열심이 이제 그를 더욱더 범죄자로 만들고 그의 영혼을 피폐하게 그렇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오히려 하나님을 위하여 한다고 하는 그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기는커녕 해악을 끼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행위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자기 만족과 자기 유익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를 빙자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신앙생활의 첫걸음은 자기 부인입니다. 와이프가 아니라 자기를 부정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어 맡기겠다라고 하는 결단에서 신앙생활이 출발하고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기 부인이 되지 않으면 사명을 감당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런 열심히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공로를 칭찬받으려고 하는 자기 열심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사울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까?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죄가 끄는 그 힘, 그 죄의 세력을 잡고 있는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이 죄 문제, 죄의 사슬이 끊어지기 전에는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은 다 누구나 죄인입니다. 아담 아래 있는 모든 인생은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모두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선한 것은 가르쳐야 행하지만 악한 것은 가르치지 않아도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의 본성이 부패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그 죄를 해결하지 못한 그런 인생은
그 삶에 기쁨도 없고 만족도 없고 마음에 그 공허함을 채울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예수님을 통해서만 인생의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인생의 참된 목적과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열심을 가지고 있는데 잘못된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엉뚱한 대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바로 사울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직 예수 안에 죄사함의 은총이 있습니다. 이 죄사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것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에요.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어떤 율법의 행위로 도달할 수 없는 그 인간의 한계를 예수님이 친히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심으로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완성이 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죄가 해결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게 되는 것이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렇게 예수 없는 인생 사울은 인생을 역주행하면서 살았어요. 여러분 반대 차선으로 그렇게 달린다는 거 상상해 보셨습니까? 뭔가 제정신인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는데 지금 뉴스에 보니까 광화문 일대에 그 한쪽 차선을 다 없애고 공원으로 만들고 이쪽을 5차선으로 만들면서 굉장히 평상시에 다니던 사람들이 혼란을 겪고 있어요. 5분이면 가던 길을 한 30분씩 돌아서 가야 하고 가다가 역주행하는 일도 생기는 거예요. 정확하게 안내가 잘 안 되고 있어서 이 안내는 잘 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가던 길로 가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나 어제도 일로 갔는데 하고 표지판 안 보고 그냥 가요. 그러고 화내요. 왜 안내 똑바로 안 했냐고. 근데 잘 안 보고 다니는 것이죠. 이제 이렇게 예수 없는 인생이 바로 그와 같다는 거예요. 성경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세요. 성경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표지판, 천국 가는 표지판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리키는 그곳을 갈 수가 있는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다른 길은 없다고 하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는 안 봐요. 예수는 안 보고 그냥 자기가 생각하기에 그냥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자신의 경험대로 생각대로 습관대로 조상의 풍습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인생이 바로 역주행하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바뀌었어요. 비포와 AD 예수님이 탄생하기 이전과 이후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한 이후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공사를 시작하셔서 이제 이 길로 다니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갈 수 있다고 그 길을 분명하게 제시했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전에 살아오던 삶의 방식만을 고집해요. 옛날 길로만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역주행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5절 말씀에 보시면 사울은 이제 유대인들을 대표해서 대제사장과 또 장로들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핍박,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더 열심을 가지고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결박하고 형벌을 받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6절 보면 그렇게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 다메섹 도상에서 갑자기 하늘로부터 강한 빛이 이 사울에게 임하는 것을 둘러 비추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빛은 태양빛이 아닌 것입니다. 태양빛은 이 모든 만물을 살게 합니다. 태양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이 태양은 사람도 살게 하는 것이죠. 육체를 살리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태양은 영을 살리지는 못해요. 참빛, 세상에 와서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여러분, 참 빛인 예수님이 인생에 비춰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그 영혼의 상태가 드러나고 죄악이 드러나고 근본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태양에 아무리 쏘여봤자 물론 이제 어두움의 일들은 빛이 임하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외형적인 것은 드러날지 모르겠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참 빛이신 예수님 앞에 올 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당시의 로마 제국은 태양을 신으로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태양이 그 민족 이스라엘 사람들을, 또 태양이 로마 제국에 속한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지켜주는 것이 태양이 아닌 것이죠. 태양보다 더 강한 빛, 그런 물리적인 빛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참빛, 그 빛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 실상을 드러내고 우리의 죄악을 드러내고 또 그것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깨끗하게 치료하시는 능력이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불행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참빛이신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부정합니다.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울이 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단자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 오셨지만 거절하고 외면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그들은 무려 2000년 동안이나 나라 없이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라를 찾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을 거절한 대가를 아주 혹독하게 치러야 했던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보시면 이제 하늘로부터 강하게 임하는 그 빛을 통해서 사울이 땅바닥에 꼬꾸라졌어요. 그리고 꼬꾸라진 그 상태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참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빛이 와도 그 빛이 비춰져도 이 자신의 죄악을 숨기고 또 그것을 감추고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빛이 임함을 깨닫고 그 빛 앞에 꼬꾸라진 사람은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8절 보니까 사울이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여러분, 사울은 예수를 박해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와 성도들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것을 예수님 자신을 박해하는 것으로 그렇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와 예수님은 세례를 통해서 연합한 존재가 된 거예요.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입니다. 우리 옛사람이 못 박힌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합하여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한 것입니다.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영의 부활, 영적인 부활, 거듭남을 경험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와 연합해 있는 이 사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해도 때로는 느끼지 못해도 언제나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파할 때, 때로는 우리가 거역할 때라도 주님은 그것을 아주 통한히 여기시며 우리와 함께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굴복시키려고 혈안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사울아, 왜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사울이 굴복시키려고 했던 것은 예수님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부정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이처럼
이 유대인들의 대변자였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오히려 강한 빛으로 임하신 예수님 앞에 꼬꾸라지고 말았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꼬꾸라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꼬꾸라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나를 꼬꾸라뜨리는 사람이 누구야? 얼마나 대단합니까? 얼마나 자신이 이 유대인을 대표해서 그 일을 엄청난 일을 수행하는데 자기 자신 스스로 얼마나 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자부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그에게 갑자기 빛으로 임하셔서 그를 꼬꾸라뜨리시는 그분이 누구신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주여 누구십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또 조롱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착각을 해요. 그런데 이 복음을 계속 거절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또 예전에 한때는 그런 말도 유행했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야, 예수를 믿느니 차라리 내 주먹을 믿어라. 이렇게. 저도 그런 소리 한번 들어봤어요. 교회 학교 때 여름 성경학교 하느라고 동네 형 이렇게 가자고 이렇게 전도하러 갔다가, 야, 예수가 어디냐? 예수를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어라. 이러는 거예요. 권사님 아들이었는데. 여러분, 이와 같이 이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불신자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의식이 잠재해 있어요. 야, 예수가 무슨 구원자냐? 내 인생은 내가 개척하는 거지. 내 인생은 내가 노력한 만큼 되는 거지. 무슨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왕이냐? 여러분, 이 조롱하고 외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의식 속에는 예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꼬꾸라뜨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게 나가면 결국에는 예수님 앞에 굴복당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쇠도 강하면 부러지는 거예요. 완강한 사람들일수록 한 번에 사울처럼 확 꺾여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찌하려고 해도 사람은 예수님을 거꾸로 때릴 수가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거꾸로 때리려다가 자기 인생이 예수님 앞에 꼬꾸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주님이 우리를 꼬꾸라뜨리시기 전에 스스로 알아서 낮춰야 되는 것이죠. 알아서 겸손하게,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를 떠나십시오.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인생, 그 인생이 더 귀하고 은혜 받은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극적인 체험, 사울처럼 강한 어떤 빛으로 임하시는 극적인 체험, 이것은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얼마나 강하면 부러지겠습니까? 부러뜨리시기 전에 납작 엎드리는 그런 겸손한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 앉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예수 만난 사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사명을 깨달았습니다. 9절 말씀에 보시면 사울과 함께 있던 사람들도 똑같이 빛을 봤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빛을 봤지만 또 소리도 들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은 아무에게나 들려오는 것이 아니에요. 사울이 땅에 고꾸라지고 나서야 그 음성이 들려왔던 것처럼 물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 들을 귀가 준비된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그 음성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링거에 이렇게 이 수액을 이렇게 맞습니다. 수액을 맞는데 이 수액이 이렇게 적당한 위치에 있어야 돼요. 심장보다 위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화장실 가면 이렇게 올려놓고 병원에서 많이 가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또 밑에다가 내려놓고 하다 보면 수액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몸에서 피가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이와 같은 것입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높은 위치에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출혈이 나기 시작해요. 건강에 출혈이 나고 물질에 출혈이 나고 자녀와 관계와 사업에 출혈이 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살라고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인데 자기의 능력으로 산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강한 사람들이에요. 예수 없는 사람들이고
마치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자신의 노력과 힘으로 인생을 개척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잠시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주님 앞에 우리가 뭘 하다가 잘못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납작 엎드려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영적으로 링거를 맞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때 주님 앞에 엎드리면 주님이 링거를 놔주세요. 그러면 다시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가 아니라 내가 내 힘으로 벗어나 보려고 발버둥 치면 발버둥 칠수록 삶의 출혈이 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0절 말씀해 보시면 이제 빛으로 임하신 예수님께 사울이 여쭈었습니다.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무엇을 하리이까? 이제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자기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형리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무슨 뜬금없는 뜬구름 잡는 소리냐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그런 뜻이 있어요. 선하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계획을 알지 못하고 자기가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멋대로 자기의 느낌대로 감정대로 세상 풍습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인생은 휩쓸려가는 인생이에요. 휩쓸려가는 인생은 그냥 세상의 멸망과 함께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슬러 올라가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조류를 거스르고 세상의 가치관을 거스르고 세상의 풍습을 거슬러 살아가는 것, 여러분, 우리가 당장 어떤 학교에 진학하지 못하고 당장 어떤 직장에 들어가지 못하고 당장 어떤 일을 지금 하지 못한다고 해서 마치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 그렇게 안달하고 속상해하고 절망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막으셨다면 잠깐 멈춰서 영적으로 점검하는 거예요.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정말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인가? 정말 이 계획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기도해보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시작하는 일인가? 여러분, 이렇게 우리 삶에 찾아오는 장애물들은 우리를 돌아보게 하고 점검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우리 자신을 살펴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빛 앞에 꼬꾸라지고 나서야 비로소 사울은 깨달았습니다. 뭔가 잘못됐구나. 내가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 잘못된 방향이구나. 비로소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리이까? 이렇게 물은 것, 주님, 무엇을 명하시든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는데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셨군요. 무엇을 명하시기 원하십니까? 그것을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인 것입니다. 이제까지 사울은 자기가 주인이었고 자신의 인생의 왕으로 자기가 앉아서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로소 예수님이 주님이 되시고 내 생각이 포기되고 자기가 부인이 되고 자기의 그런 삶의 계획과 목적과 이루려고 했던 모든 성취들을 다 내려놓기 시작했을 때 말씀이 들려오고 그 말씀에 비로소 순종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 부인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내가 어떤 이 야망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없는 인생, 마치 않고 빠진 찐빵처럼 정말 인생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헛된 열심으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그렇게 에너지만 소비하고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내 인생의 왕좌에 왕으로서 내가 앉아있던 것을 기꺼이 내려와서 예수님을 앉혀드리고 그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 사울은 이제 자신의 전 일생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사명을 위해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해 보시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순서입니다. 자기 부인이 먼저고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도 또 자기 십자가를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서도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사울의 모습이고 사울의 열심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했던 이 사울의 삶에 놀라운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나니까 이제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저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렇게 비로소 묻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그때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루리라. 그러니까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왜 들어가냐? 그곳에 가면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이룰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해야 될 모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게 사명입니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떠나서 바다나람으로 가다가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잠을 자다가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이 하늘로 놓여져 있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조상 아브라함과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또 너를 지키며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과 함께 이루려고 하시는 그 계획, 그것이 인생에 주시는 사명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예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그 삶에 하나님에게 가신 그 사명, 그 인생의 계획을 이루어 주실 수가 없는 것이죠. 비로소 예수님은 사울의 삶에 내가 해야 할 모든 일을 일러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은 나중에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이 가시채로 이렇게 이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는 동떨어진 삶이었을 뿐만 아니라 고생과 수고와 아픔이 있는 그런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이 그런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의 의미를 알고 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분명한 계획을 발견하고 그렇게 일생을 하나님을 위하여 정말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에 보내신 목적을 완수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없이 살아온 소망 없는 인생,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욕주행하는 인생을 멈추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만난 우리의 삶이 인생의 의미를 알고 목적을 알고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